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 말씀으로 신천지 탈퇴 후 이기는 신앙생활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와 함께 음행하고, 여기 그는 큰 음녀를 말하죠. 또 바벨론을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그리고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땅의 왕들은 누군가? 처음에 큰 음녀는 일곱머리 열불 짐승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한 뜻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어느 날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이 큰 음녀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일곱머리 열불 짐승은 로마의 황제, 또 로마 황제와 관계된 세력들, 적그리스도 세력인데요. 큰 음녀는 로마의 여신들, 여러가지 신들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로마의 여러가지 신들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로마의 아주 악독한 왕들이 나와서는 로마 황제 숭배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비너스나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신전들을 약화시키고 로마 황제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땅의 왕들, 같이 사치와 향락을 쫓았던 주변의 많은 왕들이 아쉬워하는 거죠. 즉 이건 뭘 말하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 악을 심판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무법천지가 될 때 이방 나라의 악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역시 로마도 악한 왕들을 일으켜서 그 큰 음녀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낮출 자를 낮추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 도마 지파장은 딴소리합니다. 이 주석으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미혹한 바벨론에 속한 모든 목자와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들 또한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애통해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신천지는 이 그가 청지교육원이라 그러죠. 땅의 왕들은 개신교 목사들이 바벨론에 속해 있다. 청지교육원과 음행하고 사치하던 개신교 목사들이다. 아니, 개신교 목사들이 청지교육원에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개신교 목사들은 청지교육원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들 또한 바벨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이죠. 청지교육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애통해 한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무슨 말이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고 또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입니다. 그가 어찌 음행의 포도주로 사람을 먹이는 겁니까? 절대 이 청지기 교육원은 장막성전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다만 장막성전을 정말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서 지금 온전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 지금 들어가고 신도들 지금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거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서 고집하는 장막성전의 무리들이 소위 이만이라든지, 저는 이만이 얼굴도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그런 무리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음행의 포도주가 기독교 주석집이다. 개신교 목사들이 기록한 주석집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것이 모든 주석집의 핵심인데, 신천지 총회장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집을 읽어보면 전부 총회장을 높이는, 총회장을 따라가는, 이게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거짓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라.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님이 장막성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게 음행의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요. 신천지 총회장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귀신의 도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를 탈퇴한 후에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속해 있다가 다시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신앙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를 죽여야 하는 십자가, 이걸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이거든요.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의 아도나이,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다, 목숨 걸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나의 주인이시여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건 자기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첫 시간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이것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대한민국 백성이기 이전에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 되는 거고,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오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다툰다, 싸운다, 원수 맺는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의 영에,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부름받아 나왔고 거기에 이제 빛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원수 맺고 살아간다. 이건 너무 유치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스무나 교회는 세상 어둠의 영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죠. 그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처음에도 함께 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떠나지 않는다. 끝까지 너희들을 지킨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이 죽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죽는 게 아니야. 영생으로 들어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을 스무나 교회에 하고 있거든요. 스무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난을 주님이 막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고난에 던져진다. 마귀 시험에 붙잡히게 될 거다.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질 거다. 마귀가 사람을 감옥으로 끌고 갑니까? 로마의 정치 세력들, 로마 정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면 들어가라.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고난은 끝이 온다. 때가 되면 환난은 멈춘다. 그러면서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면 죽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죽어야 된다면 죽어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냉정한 말씀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신앙을 왜 할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비참한 길을 가는 거죠. 바보 취급당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저항도 안 하고 죽인다니까 또 죽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모르면 이게
바보 취급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이렇게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킨 이들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잖아요. 도무지 이거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나가는데 개신교 교인들이 아무런 힘도 없이 저렇게 죽고 도망다니고 숨고 또 붙잡히면 죽고, 그런데 어찌된 용건지 개신교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러니한 비밀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은 개신교인들이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는 서로 미워합니다. 로마 시대 때 개신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원수를 품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누가 보면 이건 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 타락하느냐? 이 정치적인 능력을 가질 때, 권세를 가질 때, 힘을 가질 때 로마 기독교가 타락한다고요. 힘이 없을 때, 주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로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서 수치를 당하는 타락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정치에 깊이 관여합니까? 우리는 좌파도 품어야 되고 우파도 품어야 되고 북한 사람도 품어야 되고 중국 사람도 품어야 되고, 오직 우리는 선교의 대상만 있는 것뿐입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도 신천지를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분은 없겠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주여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손양문 목사님 같은 분이 순교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또 우리가 손양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야 되는데 힘이 있다 보니까 또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원수 취급을 하지 않나.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을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한 말씀 보십시오. 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죽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어떤 분이 그래요, 대한민국이 잘못되면 우리 자손들 다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그러면 놔두라 말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예수 믿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 앞으로 순교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뭐 정치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살기 좋은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게 돼 있다.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약해져 있어요. 그러나 로마 시대 때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이 역사를 보고 배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세상 부귀 영화를 포기한 이들이죠. 세상 권력을 포기한, 세상적인 욕망을 포기한, 그런 것들을 포기한 이들이, 또 순교한 이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지금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국에 들어간 이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천지는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예수님을 따라간 이들이고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이들이고, 여기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들은 순교한 이들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 이들입니다. 완전히 모든 걸 잃은 이들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잡아 죽인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뻐해야 되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기회가 왔다 이래야 되는데 같이 잡아 죽일라 그래요.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가려고 한다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이겠죠. 그 일부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신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해놓고는 정치와 결탁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입니까?
정치에 개입하고 권력에 의지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이들입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도 이런 식으로 신천지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총회장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마귀 역사가 이렇게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사람을 품으라. 내가 그 사람을 품겠다는데 그가 도망가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이 큰 음녀를, 로마의 황제를 일으켜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린 다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 영광은 좋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은 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나 세상에서 나온 분들이나 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 영광의 길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